할렐루야. 아멘. 2024년 4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봄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남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음 찬양은 성도의 노래입니다. 성도의 노래. 맞아요. 클릭이 잘 안 되네. 성도의 노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간한가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아멘.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네, 다음 찬양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드리며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정한 동안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과 자리에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부족하여 아버지 범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에 아버지와 전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골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준 죄 눈으로 준 죄 마음으로 준 죄 삶으로 준 죄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옵소서. 야의 담대히 나가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르지 않으니까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힘있게 바르게 증거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입혀주시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신된 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새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광이 하늘의 영광 부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삼 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있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지금 의료계의 대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나 또 의료계나 서로 타협하고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개입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의료계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교회에 주신 아버지 기도 제목 놓고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나날이 예수님을 더욱 알므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이제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만날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과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강대강으로 부딪히며, 또한 아버지의 실력 행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콧 가운데 아버지 많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여 조금씩 양보하며 아버지 좋은 결말을 다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교의 아버지 수업 일수와 또한 아버지 사퇴하는 아버지 의사들의 아버지 징계 문제들이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용하며 아버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를 아버지 포기할 수 있고 스스로를 낮추며 희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한 명이라도 아버지여 피해보거나 아버지여 이 상황 때문에 아버지여 고통을 겪거나 생명을 잇는 아버지여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적극 개입하여 주시고 적극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결과와 결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는 아버지 기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태국의 장성현 선교사님, 일본의 김광현 선교사님의 선교사역과 연직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축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건축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증거되며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전환 교회 왕윤수 목사님, 주님의 교회 조병선 목사님, 관매대 교회 이영구 목사님의 목회와 삶과 아버지 현직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회와 아버지 교회 활동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되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이들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성전으로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국의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체험 선교사님과 간사님을 지켜주시고 성경국의 사역에 통하여 아버지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며 아버지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하여 주시고 흠나무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책을 통하여 아버지 교정시설에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며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며 위로받는 아버지 연사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먹어서 박찬재 목사님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림교회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되 이 땅에 사명 주심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간의 교제와 아버지 목양에 있어서 아버지 부족함도록 아버지 그때를 따라 꼴을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을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목회자와 아버지 성도간의 좋은 교제와 아버지 만나는 아버지의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전체인데요. 제목은 마지막 결론 메시지입니다. 예, 마지막이고 결론을 내려주는 메시지. 함께 읽을 곳은 당부의 말이기도 한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 7절 함께 천천히 낭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1장서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장까지 본문 강해를 하기 전에 미리 또 한번 쭉 서론적으로 살펴봤고 또 두 번째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총정리하는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하고도 한 4개월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쭉 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진 않더라도 심령 깊은 곳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살아서 말쓸 때에 필요한 때에 여러분을 도와주시리라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요한이 거룩한 성을 둘러보는 걸 봤죠. 그의 천사가 이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의 물은 맑은 생명수였어요. 이는 성도들의 구원과 또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의 길을 따라서, 거룩한 성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흘렀는데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을 오래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창조될 때 죽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죽음이라 하면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생명수 과실을 먹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에덴 동산에도 생명수 나무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한테 생명수 나무를 따먹으라 했을까요? 따먹지 말라 했을까요? 따먹으라. 그렇죠. 동산 과일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라고 테스트를 했으니까 당연히 에덴 동산의 아담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은 원래 존재로죠. 육체적으로는 죽을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 교만으로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져버렸죠. 그걸 떠올리면서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자, 생명수 나무를 먹고 나무의 과실을 먹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거를 잘 정립해 놓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한다. 그런데 원래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자격이 박탈된 거잖아요. 그래서 따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그 길을, 그 입구를 불검과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먹었는데 그렇다고 매달 생명이 연장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매달 열렸다 따먹어도 계속 그 열매가 맺히더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 과실을 먹고 영생한다는 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이 과실이 뭐 어떤 과실이냐, 이 과실이 어디 있대더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매몰돼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무엇의 조건으로? 믿음의 조건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의아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잎사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무엇을 치료하기 위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이게 만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구심을 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성, 천국에는 병과 아픔이 없다고 했는데 그 거룩한 성에서 왜 치유가 필요할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 의구심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의구심이 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에 아마도 이 잎사귀들은 많은 나라에서 죽지 않고
죽지 않은 상태는 말 그대로 일단은 그대로 들어오는. 자, 우리가 부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휴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서는 한 단어로 표현되지만 이것도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이 변화되는 것도 단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예.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하면 부활하는 동시에 이것은 아마도예요. 혹시 이거는 저의 그냥 추측이에요. 부활한 사람은 부활한 동시에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지만 일단 인간의 육체를 갖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크고 작던 무좀이 있던 피부병이 있던 뭐가 있던 그런 것들을 깨끗이 하는, 깨끗게 변화시킨다는 상징으로서 이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볍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착하거나 여기에 몰두해 버리면은 중요한 메시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게 다 끝나면은 거룩한 성에는 모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죄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는 뭘까요? 죽음. 죽음뿐인가요? 온갖 질병, 고통, 그 다음에 슬픔. 또 뭐가 있을까요? 아픔. 낙담,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병, 고통, 사탄은 이제 모두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온전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원활한 완벽한 교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거룩한 성에 함께 사시면서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섬기고 기뻐할 거예요. 그 곧 예배고 찬양이고 경배. 거룩한 성에는 또 밤이 없어. 밤과 낮이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지구가 뭐하면서 스스로 좌전하면서 태양의 빛을 직접 받고 아니면 간접 받고의 차이일 뿐이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생겨났고, 시간이란 개념이 생겨났고, 흐름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새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들을 영원히 비추고 있을 것이고 그 성 전체가 밝기 때문에 이 밝음, 우리는 태양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찡그리고 눈을 가리고 덮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된 이 광채는 우리가 얼굴을 찡그릴 필요도 없고 천국에서의 광채,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봤을 때는 장님도 되고 눈도 가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광채는 우리에게 어떠한 해가 아니라 어떠한 은혜, 복, 그 다음에 경이로움을 선사해 줄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 이제 결론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끝나고 세상 심판이 끝나고 세상의 종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전에서 있었던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가 하나 있어요. 그날 자신이 본 그 황홀한 천국의 광경에 압도된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보여준 사자, 천사에게 사자의 발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어요.
이게 곳곳에 성경 전체를 꿰뚫는 내용 중에 한 가닥이에요. 우리는 우리보다 내가 강하다 생각하면 나에게 경배하려고 하고, 그게 아담과 하와의 죄잖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뭔가 조금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들을 경배하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한테까지도 경배하려고. 성경 곳곳에 나와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의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최종적인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중에 박혀야 돼요. 우리는 뭘 경배해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 경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경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영웅의 경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에 경배를 하고, 또는 심지어 목사님에게도 경배하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만 경배라. 우리는 요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또한 요한 1, 2, 3, 4를 읽어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부터 달랐어. 기준점부터 달랐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인데, 이렇게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이 아닌 사자,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했는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 모습을 굳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요한이 자기 잘 허물이잖아요. 그것도 편지에 써가지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하게 한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왔던 우리들에게 특히 조심해야 된다. 특히 우리는 사자를 보내신 분보다, 천사를 보내신 분보다 천사를 더 경배하곤 해요. 실제적으로도. 어제 광장에 나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 권력 또는 어떠한 한 사람을 경배하며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현재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지 않으면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과 경배를 가로채는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말 잘하는, 설교 잘한다는 어떤 목사님, 설교자 앞에 엎드리고 싶은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와, 이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맛깔나게 잘해. 이 목사님은 신유은사가 너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추정하는 많은 장님 같은 그러한 성도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오늘 지금 본문에서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언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참 인격자다. 그리고 참 은혜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참 은혜로운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아니면은 뭐 에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거랑 그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랑은 이거는 말 그대로 선 하나 넘는 거거든요. 선 하나. 딱 뭐의 기준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메시지에 왜 이게 들어가 있냐고. 특히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자,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 어떻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봉인한다는 건 뭐죠? 보지 못하게. 아니, 그냥 보지 못하게 어떤 조건이 차야지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에만 열 수 있는 것, 또는 어떤 뭐 자신의 아들이라든지 뭐 왕자라든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만 열 수 있는 것,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7 임봉되어 있었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그쵸? 근데 하나하나 떼시면서 이제는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뭐 먼 미래이니까 대대손손 전달해라, 이게 아니라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재림 때까지 모든 이들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 강도의 차이, 그러니까 세기의 차이, 이게 뭐 모양의 차이일 뿐이지 항상 있는 거라고요. 뭐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희생과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순교자들은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때가 가까울수록 극에 달해서 극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당장 필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당장 필요하고 지금도 당장 필요한데,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필요해요? 고난이 닥쳤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힘들다 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끝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의 특히 이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쭉 봤잖아요. 계시록의 환난을, 기록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필수품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뭐 통독을 하든 해야.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설교 없이, 해석 없이 요한계시록 모든 성도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1절까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해석도 필요한 것이고 설교도 필요한 것이고, 그쵸? 성경 공부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만 가지고 말세,
다시 말해서 말세를 지나며 마지막 때를 견디라는 거죠. 그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에 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한 가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근데 믿음도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믿음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있잖아요. 자, 적어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지금 사는 동안은 병들어 있고 인생이 찌질하고 또 가진 거 없고 이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 물론 잘 살고 잘 되고 뭐 하는 거 좋지만 다 안 되더라도, 세상 말대로 인생이 폭망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그때, 심판의 때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밭에 가고 자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 악행들을 억지로 뭐하지 않는다? 막지 않으신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유기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언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열매맺는 첫 번째 단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손가락채 위를 하며 지나가고, 어떤 이들은 무시하고 지나가고, 어떤 이들은 한심하다고 한숨 짓고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아 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곧 오시옵소서. 누가 참은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참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거죠. 인내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것을 바라보는 주님. 주님이 제일 답답하고 제일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2000년을 넘게 뭐 했다고요? 주님이 인내하셨어요. 주님이. 그 우리 초반부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인내하심. 근데 하여간 어떤 간에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 얼마가 지나든 간에 주님은 곧 오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자세가.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달라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보상. 근데 그 보상이 어떻게 주어져요? 어떻게 주어져요? 그들의 행위대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자신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것은 옷을 빠는 것이 곧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죄, 예수님 보혈이 입혀지는 거.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인 거, 그게 믿음인 거고 우리는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의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도 하나님과 우리가 가운데 연합함인 거죠. 의로운 옷을 빤다는 이 이야기 말의 상징이. 이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쫓겨난다는 표현은 성경적인 번역에 있어서 그런 표현이지만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렇죠? 그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 그러니까 다시는 거룩한 성에 다시는 말이 좀 이상한데 들어가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천년왕국때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천년왕국때 들어간 사람 중에 아주 마지막 발악 천년왕국 후에 잠시 동안 사탄이 풀려나서 많은 사람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미혹하고 격동한다 그랬죠. 그쵸? 그때 넘어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언제까지? 천년왕국까지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되지만 그걸 세세하게 파노라마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전까지는 언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줄 몰라요.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저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윗의 뿌리인 약속된 뭐예요? 메시아, 구주시고 또한 새벽별이시고 새벽별은 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올 것을 알리고 여행자의 길을 안내하는 다르게 그러니까 상징이니까 풀었으면 뭐예요? 곡성.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늘 우리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아침이 온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새날과 새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새날과 새 생명, 그 천국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뭐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거예요? 어떤 책이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날을 준비하게 하신 거죠. 요한에게 천사를 벌써 보여주었고 그것을 편지로 요한이 쓰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들도 뭐하게?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쭉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게 길고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으니까 잘 안 읽고 그냥 알았다 이거 놀러 가는데 그러면 안 돼. 조그만 글씨 중에서도 두껍게 써져 있는 제목이라도 쭉쭉쭉 읽고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뭐 이것은 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그거와 빨간 글씨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편지 맨 밑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떻게 써져 있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 고마운 자도 그거 말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단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게 빨간 글씨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더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쉽게 한 문장으로 쓰면 이것이 빨간 글씨. 누구든지 이 말씀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자에게는 어떤 벌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 반대로 이 말씀은 마음대로 삭제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제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도 빼앗을 것이에요. 영원히도 못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못 산다 이거예요. 추방당한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 기독교의 반은 이 두 번째 다 걸려요. 세계 기독교의 반은. 뭐는 신화적이어서 빼고, 뭐는 믿지 못할 것 이성적이 아니어서 빼고, 예수님의 뭐는 동정녀 탄생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으니까 빼고. 그게 기독교라는 그런 전체적인 그 그룹에서 반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정통 공부를 한 보수주의 목회자들도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빼는 거는 안 빼. 빼는 거는 잘 안 빼요. 보수주의자들은 안 빼. 근데 넣는 거를 잘 넣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중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어떻게 중한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먹고 얘기 안 하신 것도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그들의 심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도 까먹고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하게 더 계시하셨다. 또는 어떤 집단에게 더 어떤 책을 주셔서 더 가르쳐 주셨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내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면 누굴 보낸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리니 그가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것과 그렇죠? 그것을 뭐 하게 하신다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의 활동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죠.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잘 훈련되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잘 훈련되어 있으면 설교도 사실은 필요 없고 뭐 강해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쉬운 책이에요. 우리가 단지 믿기지 어려울 뿐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뿐이지 성경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려움이 없어요. 거기에 포장하고 뭐 더 성경책에 없는 내용을 더 껴놓고 뭐 이렇게 해요. 저 또한 요한계시록 강의를 길게 했잖아요. 한 강의를 이제 처음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처음에 모락에서는 성경을 조지런히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게 하시고 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책도 읽고 막 이렇게 하고 미리 준비하는 단계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강의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이 예언의 내용에 제 생각을 첨가하려는 유혹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어요. 진짜.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본래 의도되지 않은 내용들을 교묘하게 이 예언 속에 얼마나 껴 맞출 수가 있어요. 왜? 성경책은 일기장이 아니거든요. 절과 절 사이에 막간이라는 게 있어요. 절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들의 삶에 맞춰서 그 막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절묘한 책이에요. 막간이 중간 절절과 구절 사이에 공백이 없으면 어때요? 요거는 딱 누구 헌법처럼 요거는 딱 누구 여기 없는 것은 형법에 없는 것은 형벌을 받지 않죠. 민법도 마찬가지고 법에 없는 것은 그렇게 돼요. 법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능력이 되고 모든 이에게 적용이 되고 모든 이에게 은혜가 되고 길자이가 되는 것은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서 막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막간을 찾으려고 우리는 뭐래요? 묵상을 하잖아요. 큐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내용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뜻을 전해 주시는지 그렇게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며 더욱 말씀에 가깝게 되고 하나님께 가깝게 되고 그 말씀대로 또 살게 되고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적용이 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적용이 다른 것과 말씀의 내용이 다른 것은 달라요. 그런데 해석이 다르면 안 돼. 해석은 같아야 돼. 이 말씀은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떤 의도로 전해졌다라고 이것은 같아야 돼요. 역사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또 이것이 우리나라 그 한글로 해석되면서 그 시대적인 정황에 따라서 이런 단어로 해석되었다라는 것까지 연구가 돼야 돼요. 알아야 돼.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는 각각의 삶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특히 요한계시록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계시, 환상.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적으로는 말씀의 팩트, 텍스트에 충실해야 되고요. 텍스트가 말씀이 그러니까 글자가 써져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목적, 그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거 다 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현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2000년간 또는 전체 세대에 걸쳐서 흐르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요한계시록 22장은 그것을 찝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의 이름, 그 다음에 나라가 이게 바벨론이냐 뭐 어디냐 뭐 로마냐 여기에 그리고 예언의 시기, 이 예언이 언제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언제 정확하게 날짜를 언제 짚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깨달았다. 그럼 그 사람이 깨달은 거지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설교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시기와 분별,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곧 오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때가 몇 날 며칠 언제 오실 것이고 또는 누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어디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거는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두 말이. 그렇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빨간 글씨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경고의 말씀 단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마음속에 새기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목사 김정희 목사는 그냥 얼버무리면서 읽으면서 설렁설렁 그냥 요한계시록을 넘어가네. 요한계시록을 명쾌하게 해석하지 못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신비의 영역, 다시 말해서 밝히지 않았던 영역은 신비로 남겨두는 거고, 또 열린 결말, 요한계시록은 열린 결말이에요. 예,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으니까 그것은 열린 채로 두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바른 자세다 라고 저는 굳게 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글로 써놓지는 않지만 머리 위에 이렇게 떠놓고 있어요. 신비는 신비의 영역으로. 신비의 영역이라는 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성경에도 신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가서, 그때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때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궁금한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잖아요. 그거는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영원히 산다고요. 예수님 바빠서 나랑 대해줄 시간이 없으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결말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질 게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네.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갖고 다니네. 경제 흐름에 뭐예요? 한 부분을 누군가가 꽉 막으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네. 이런 상황들이 점점 강해지는구나 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풍선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의 흐름을 쫓아가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은 제가 책임감이 없다 또는 너무나 편하게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딱 이 한마디면 돼요. 그때가 닥쳐봐야 이 예언에 기록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실히 밝혀질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날에 닥칠 때에 우리가 그날의 그 위협에 당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시키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우리 이제 마음을 다잡고 요한계시록을 늘 읽으세요. 늘 한두 절. 어느 날 내가 지금이 그 말세의 때잖아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사이가 말세의 때잖아요. 말세의 때는 언제나 고난의 때고 언제나 우리에게 역경과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늘 그때마다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가 읽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거예요. 단지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천국으로 가는 지도, 안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상징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들이 다가올지 우리는 미리 맛보아 대비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 보세요. 주님은 영접할 기회가 아직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구절의 그 말뜻은 딱 간단해요. 지금 기회의 때다. 기회가 있다. 누구든지 와라. 만약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 설교를 이 동영상 설교를 접하는 순간이 왔다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기회의 때. 바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이미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곳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 되고 동영상을 접하게 되고 또 설교를 접하게 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뭐가 발송됐어요? 초대장.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대를 받아들인다면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된 거예요.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 받아들인다,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께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궁금증이 생기고 뭔가 마음에 그 어떠한 변화가 있다면 성령님이 만지시는 중이신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는 현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초대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이 말을 꼭 명심하면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수 있게 용기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한 절도 소홀하지 않고 읽고 또 읽고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특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휘몰아칠지라도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교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
요즘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미래로 사실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나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시고 특히 예림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협력하고 돕는 모든 기관들과 모든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하였사오나 오늘 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늘 어려움 있고 환난 있고 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되고 우리의 교훈이 되고 우리의 방향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